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해, 축복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왕왕왕 내 삶의 평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 펴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왕왕왕 내 삶의 평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와,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무슨 날이지? 희도사님,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저 알아요. 오늘은 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 맞다, 부활절이지. 저 부활절에 하려고 율동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전도사님 한번 보실래요? 좋아요. 저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도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친구들과 함께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씩씩하게, 더 즐겁게, 더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자, 다시 한번 준비되셨죠? 원, 투, 원, 투, 쓰리, 포.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전도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꼭 모셔야 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능력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만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될까요, 전도사님? 안 되죠. 우리 마음에 꼭 모셔서 우리는 늘 꼭꼭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억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약속. 우리 꼭 알아야 되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옆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한 번 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반짝이는 새벽별 할렐루야 만민 중에 들려나 다시 손가락부터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한번 찬양할까요? 꼭 알아야 되지요. 정말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배 반짝이는 반짝이는 새벽별 할렐루야 나 중에 따라야 되지요.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요. 우리 꼭 기억하자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꼭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우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학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모두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문다십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예,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말씀 전에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는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또 친구에게 나누기 바랍니다. 어제 계란 나눔이라든가 그 기쁨을 친구를 나눈 친구들도 있지만은 혹시 못 나눈 친구는 오늘이라도 꼭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를 나누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아직은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기도하면서 영상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영상 예배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성경 필사하는 부서도 있고 통독하는 부서도 있는데 필사와 통독 계속해서 해주시고 다른 광고는 교회 홈피와 또 선생님들이 보낸 문자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끝난 후에 2부 순서 있습니다. 복음 매직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이었죠. 예,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 가시어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당시 최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도 광고했던 대로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절제하며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친구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어떤 친구는 게임을, 어떤 친구는 맛있는 음료수를 안 먹는다고 했었고 어떤 친구는 금식을 한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거 공부 외에는 다른 거 다 끊고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도 한 주간 그 어떤 때보다 특이한 사순절을 보냈어요. 한 끼씩 금식하고 또 좋아하는 간식도 끊고 기호품도 끊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만 집중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몸소 체험하려고 어느 때보다 특별한 사순절을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특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절친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세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게 된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내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여자였을까요? 예,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다들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죄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정치범, 즉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기에 만약 로마 군인들이 주범인 예수님과 함께 조직원들을 찾아서 함께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미리 겁을 먹고 어디론가 숨어버려서 예수님 혼자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따라다니던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의 여자들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5,000명 숫자에 여인과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여성들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물론 인격도 없었죠. 그런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이방인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여자들, 여성들 이런 사회 약자들의 친구였어요. 항상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정말 파격적인 예수님의 대우입니다. 여성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또 이들에게 예수님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 등등 이들에게 대변인이었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변호인이면서 그분들의 대변자이면서 그들의 방패막이었던 그분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반역자라는 죄명으로 죽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는지 조용히 알아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이에요. 23장 55절 5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이 정말 여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계획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에는 쉬고 오늘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오늘 읽은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무서운 묘지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깜깜한 밤에 가봤습니까? 그것도 여자들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것을 여자들만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어떻게 우리가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주고받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왔을 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영적 존재들만 있었어요.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볼까요? 하나만 말씀 보세요. 자,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예견을 했어요. 마가복음 기준으로 8장, 9장,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어찌하여 여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고 그 영적 존재들이 책망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여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고통과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참사랑과 자유와 기쁨을 체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천사에게 책망을 듣고 여인들은 부활의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부활을 예고했던 기억을 생각해냅니다. 흩어졌던 그림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그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희망의 목소리로
제자들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멍 때렸던 거죠.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오히려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단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빌라도에 가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문을 완전히 잠가놓고 밀봉해놓고 군인들이 지켜야 한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더 혼란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든지 지켜라. 그래? 빌라도가 너희들 또 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 또 가서 지켜라 그랬죠.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질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했던 것을 다른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질문 두 번째 질문.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고 자신들의 버팀목을 다시 확보했다는 안심,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 이유,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 새로운 존재로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인 것에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오늘 24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 이 여자들이 사도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은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끼리 자리 싸움하고, 예수님 곧 돌아가실 건데 자리 싸움하고, 또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에게는 책망하고, 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중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정말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이 300데나리온은 정말 큰 돈이에요. 500여 기적에서 빌립이 말하죠. 이 많은 술을 먹이려면 얼마?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대요. 비싸긴 비싸죠. 근데 이 여인은 전혀 아깝지 않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또 예수님이 너 다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경고했지만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그 시험에 들어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현재 어쩌면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생각나나요? 내용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 우리 친구들은 영특해서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또 결심했던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와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전합니다. 그것도 성전에 가서 다 들으라고. 그런데 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들이 오히려 엎드려서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가 이럴 때 몇천 명씩 나와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 걸읍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번 설교 때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 생각나는지요? 성만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에게 이렇게 안수하죠. 그럼 내 죄가 전가되죠. 그러면 내 죄와 나와 어린 양이 하나가 돼서 어린 양이 처벌받죠. 어린 양은 죽임당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유행어 중에 인싸 있죠. 인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아멘. 십자가의 부활이 연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일을 왜 지킵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근데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매 주일날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매 주일 부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처음 알게 되는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아동 공동체 이해와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과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복음매직 김영학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몇 가지 보여줬었는데 누가복음을 제가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그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엔 성령님이 19번이나 나와요. 17번인가? 하여튼 성령님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포도나무 예수님이고 이게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링을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가 보냐. 이것은 회주라는 링인데 예, 이 그냥 일반 링이죠. 그냥 이렇게 보면 이 둘이 안 붙습니다. 이거 절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자,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오, 예, 붙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나, 우리라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상이죠. 이게 성령님이 함께하면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누가 방해를 해도 절대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이게 예수님 링에 자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죠. 안 붙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이 했을 때만 그때만 붙는 거죠. 예. 잘 보이나요? 자, 오늘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메인 복음 매직은 물을 자 이게 우리 몸이라고 쳐요. 우리 몸이고 우리 몸에 이렇게 맑은 물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투명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동산에 거니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 뭐 오늘은 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그랬었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겨요? 자, 죄악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한 방울, 두 방울. 처음에는 조금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보여요.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올 때 시기, 질투, 욕심, 학교폭력, 음란한 마음, 성추행, 또 니코틴 중독, 어떤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느 순간에 담배를 피워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새까맣게 변합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만 들어오면 좋은데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그 투명한 마음이 이렇게 어렵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아까 맑은 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새까맣게 변해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투명한 컵에 담았으니까 보이는 거죠. 야동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다가 뭐 N번방 그 사람 같이 나중에 경찰에 붙잡히고서야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그 후회해봤자 정말 안 돼. 자신이 얼마나 새까맣게 변했는지 경찰에 잡힌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젓가락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그러고 자, 제가 이 젓가락으로 뭘 만들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뭘 만들려고 할까요? 예, 그래요. 잘 안 만들어지네.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예요. 자, 이 십자가를 우리 죄악된 몸에 이렇게 담근다고
변화가 있을까요? 안 변하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변할까요?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자, 이 안에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변화가 됩니다. 자,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을 붙잡혀 살 때, 기도로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가 십자가 귀걸이 한다고,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다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이 정화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것도 마술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우리 과학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복음 매직 김영학 목사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